요즘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빅픽처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소설, 자기계발서, 경제 관련 도서,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 방송 연예 프로그램에까지 이 빅픽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빅픽처가 뭘까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말하고요. 이 큰 그림이란 내일의 그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꼭 필요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빅픽처 인간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포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이 포석은 바둑 용어인데 이 중반전 싸움이나 이 집 차지하는 이 집 싸움을 위해서 이 초반에 바둑돌을 벌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아들이 바둑을 두는데 가끔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도통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둑에 관심 가진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이죠. 이 알파고라는 이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이 열심히 대결을 했죠. 바둑 대결에서 겨우 한 판 이기고 내리 다 졌습니다. 근데 다 졌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4국 때 이 이세돌이 열심히 바둑을 둬서 18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이 치열했던 바둑판을 기보를 해보면요, 처음 싸움이 뭐였냐? 바로 이것입니다. 요 네 가지 돌이 저 그림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수가 186수의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 바둑이 실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무엇이냐? 미리 몇 수를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빅피처지요. 이세돌 같은 이 사람들은 40수에서 50수를 미리 내다본다고 하고요. 요셉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몇 수를 보냐? 그랬더니 한 10수 정도를 본대요. 그런데 말에 의하면은 알파고는 아예 저 돌을 처음 둔 순간 마지막 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그 회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계산하면 되는 뭐 믿거나 말거나지요. 얼마만큼 보는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바둑을 두는 행마가 달라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아닌 분들은 항상 껄껄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유, 그때 저 땅을 미리 사놓을 걸, 그때 미리 이걸 배워 놓을 걸, 이렇게 껄껄거리다 다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다르던데, 강남에 제가 있었을 때 잘 사시는 분들 보면 일단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를 매우 치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투자할 때가 되면 아예 뒤도 안 보고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1%의 차이,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의 빅픽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 좀 비약하자면 인생은 좀 실패하고 좀 어려워도 100년이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다른데요. 신앙의 실패는 영혼의 실패고 영혼의 실패는 영원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신앙이야말로 영원을 위한 큰 그림, 빅픽처가 필요하지요. 이 대표적인 예가 노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다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욕하고 그를 비난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노아가 이걸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빅픽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 땅을 휩쓸 대홍수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배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때문에, 이 그림 때문에 자신과 가족이 모두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인생의 그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혼의 그림, 어떤 빅픽처를 그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냥 매주 한번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준비와 다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빅픽처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가이드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브람은 이 고귀한 아버지, 그냥 좋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를 뜻하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빅픽처 인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그림, 눈앞의 그림에 만족하는 일종의 스몰 픽처의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심한 행동이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애굽에서 생활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물을 찾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물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당장 먹고 살려고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애굽 사람과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아내를 내줄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는 그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쫄짱부죠. 쫄짱부.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뺏기기도 전에 내줄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보면은 그는 절대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떠난 것도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것도 눈앞의 그림, 작은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인배 작은 그림 사람 아브라함을 그냥 내두시지 않고요. 그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요.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 보는 법, 큰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빅픽처 선생님이 되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을까? 어떻게 소심한 그림을 깨트리고 빅픽처를 보게 하셨을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건드리셔서 그에게 큰 그림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학습법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야 겨우 빅픽처 입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빅픽처 학습법, 큰 그림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풍요가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풍요가 뭐가 된다고요? 빈곤의 원인. 무슨 소리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돈이 많아도요, 오히려 삶이 빈곤해지고 영혼이 거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빈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요와 부여함을 손에 쥐고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못나고 그 소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를 통해 축복을 받게 하시고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그림이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으나 다른 그림과 이어지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끼는 조카 롯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각각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부터 다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약을 많으니까 그걸 먹이려면은 풀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풀밭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풀밭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축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양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릴 수준으로 변해버리고요. 전에는 콩알 하나로 사이좋게 나눠 먹던 이 아브라함 가족이 이제는 풍요로운 이 가축대 앞에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면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잖은 대형 교회들은 불어난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대기업이 되고 사유화시키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위 말해서 욕바지가 되는 현실이 바로 오늘이에요. 교회뿐입니까? 교인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인들은 아직도 복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면 다 해결되고 다 풀리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지요.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을 사용하는 것이고, 복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지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복이에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독은 그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희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받은 복이 그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올무로 작용했다. 이처럼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오히려 올무가 되고 영적 쇠락의 계기가 된다. 이런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오히려 영적 침륜과 나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따라서 가나안을 갔는데 그 길이 풍요의 길이 되지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풍요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고요. 그 더 큰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확실한 지지자인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소돔으로 향하게 되지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소돔의 곳이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비교할 만큼 풍요롭고 부요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소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지금의 사해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곳이 예전에는 야자수의 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마디로 꿀 땅이었어. 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 보기에 좋은 풍요를 쫓아서 더 큰 풍요를 쫓아서 간 이 롯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지요.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빈곤한 영적 삶은 멸망의 문을 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없어도 화목했어요. 근데 지금 있어도 더 채워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건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풍요가 우리 삶에서 빈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식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발 복복 그만하고 돈돈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복 많이 받고 돈 많아지는 것 행복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영혼 채우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요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눈앞에 이익을 좇는 작은 그림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코앞에 떨어진 못된 계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고, 이 큰 그림을 놓쳐버리면 영혼도 거지가 되고 삶도 거지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 삼고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사시겠어요? 주님 그거 하지 말라고, 작은 그림에서 벗어나서 큰 그림 보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큰 그림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보가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내가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관대하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롯의 아버지 뻘이에요. 그래서 순서로 말하자면 항상 장유에서, 한참 장유에서 아브라함이 한참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놓은 업적만으로 따지고도 결코 롯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결별할 때가 되니까 내려놓습니다. 롯 보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택하면 나도 네 택한 다음에 택할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필요한 것 싫어하도록 관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 이런 양보는 아브라함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내 손에 쥔 권리보다 더 큰 것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돈을 잃고 사람마저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게 됩니다. 반면에 돈을 손해보고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따뜻한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롯과 세력 대결해서 얼굴 붉히고 다시 안 보는 것보다 그냥 자기 것 양보하고 나눠주는 것이 화평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조카 롯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아이고 삼촌 너무 고마워요. 삼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따뜻한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N사에서 그 쇠고기 라면이라고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네, 한참 전인데 그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구봉서 씨하고 또 한 분이 나와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라면 한 그릇을 서로 이렇게 막 밀어넣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나와요. 저는 뭐 이런 따뜻한 그림을 아마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롯은 감사나 고마움을 일절 표현하지 않습니다. 낼름 이렇게 얘기해요. 나 동쪽으로 갈래요. 거기가 훨씬 좋고 풍요롭네요. 마치 기다리라기라도 한 사람처럼 정말 네 가지가 없게 그냥 뒤도 안 보고 삼촌을 떠나버립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 돌봐준 이 정이 얼마나 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롯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없어요. 보세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1절 섭섭한 감정도 보이지 않고요. 이후 보면 더 황당한데요. 롯이 거기 그 땅에 가서요. 다른 이 가나안 군대가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병신같이 특공대를 조직을 해갖고 싸워서 롯을 다시 구출해와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야 지금 소돔이 지금 좀 있으면 멸망해. 그랬더니 거기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내 사촌, 내 조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태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태도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시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의 비슷한 말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러한 관대함을 보이는 사람, 뒤통수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을 주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냐?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세워가시냐?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양보하는 자, 마음의 온유함을 품은 자, 관용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복으로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나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고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제가 보기에 참 바보 같다 할 정도로 정말 가족 위해서 뒤통수 맞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좀 심하기까지.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화평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양보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큰 그림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별이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별하는 것, 누구와 작별하는 것, 어떤 것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은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란 땅에서 부르시는 그 언약 이후에 다시 반복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그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다가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다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요, 12장의 언약과 좀 다른데요, 더 확장되고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 다 줄게. 하나님이 주실 땅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내 자손 줄게 하면서 이젠 구체적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고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 더 가까워지고 약속이 더 확장이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일까? 롯과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롯과 헤어지니까, 조카 롯과 이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에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롯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롯과의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큰 만남을 준비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존 윌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장애는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것이다.
이런 장애는 우리를 특정한 상황에 그대로 묶어두기도 한다. 영적 성장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방해한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였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더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장애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롯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별을 통해서 롯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더 가까이 만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는 이 12장 1절과 관련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본토와 아비집과 친척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롯은 뭐예요? 마지막 남은 혈육이에요. 그에게 마지막 나는 친척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홀로 1대1로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꼭 롯과의 이별이 전제되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보는 아브라함과 롯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자식이에요.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기업을 이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의지이자 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기대를 내려놔야 누구의 의지를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만나고 하나님을 홀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의 롯, 그 안에 있는 의지, 그 안에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그림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 위에 큰 그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진 한 장을 찍어 올려다가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에 있는 도둑개 기억하십니까? 도둑개, 개, 옆으로 가는 개. 저희 예지가 요셉이가 그 무슨 생명과학 시간에 개를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이 개가 돌아다니다가 막 여기 돌아다니까 제가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예지가 그거를 씻어준다고 뜨거운 물을 붓다가 다리 한쪽이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허물을 벗더니 더 큰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 띄어졌는데 다리가 다시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데 최근에요,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러냐,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요셉이한테, 요셉아, 가는 길 편히 모셔드려라. 편안하게 씻겨드리고. 그런데요, 그 다음날 요셉이가 저한테 쫓아오더니 이러는 거야. 아버지, 아빠! 그래서 왜? 얘가 또 허물 벗었어. 허물을 벌써 2번째 벗었는데요, 얘가 엄청 커졌어요. 엄청 건강해졌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애가 바로 얘예요. 애완동물 중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 신앙의 껍데기였어요. 이 우리 신앙의 껍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껍질이 언젠가는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깨어져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좀 놓고 더 큰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별이, 이러한 헤어짐이, 이러한 만남의 포기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 지푸라기는 무엇인가요? 어느 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롯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거예요. 떠나보내라고 하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이는 이 그림,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라고 하세요. 더 큰 그림을. 그 더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여기서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봐야, 이별해야, 내려놓아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복을 받는 것, 물질적 복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간의 이 양보가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쉬운 이 이별이 때때로 하나님과의 더 큰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서 큰 그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